오늘은 두 가지 장면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장면하고 베드로의 신문 통해서 부인하는 장면, 이런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신문 끝나고 이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부인하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장면이 겹치면서 진행되는데,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53절부터 65절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지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은 6월절 절기가 진행되는 이 밤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있는 특별한 회의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 이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당시에 미신화에 나와 있는 규칙들을 어겨가면서 예수님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널리 퍼져 있는 명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이렇게 알고 있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던 이러한 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싹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재빠르게 이 재판을 끝내고 처형해 버리려는 이런 속셈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는, 자기들이 처형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 재판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사형 집행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15장 1절에 그렇게 넘겨집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 넘기기 전에 다 마무리 짓자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죄목이 있는가, 조목조목 죄목을 가지고 이 사람 요러요러한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우리가 하니까 사내들인에서. 그 다음에 당신은 이게 사형에 해당되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거 가서 새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모여가 그냥 다 하는 거죠. 정언, 거짓 정언자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막 정언도 하게끔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갔는데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죠. 이거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부분 요한복음 같은 데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54절의 기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 내부로 접근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마가복음은 그걸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다른 제자가 알고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신문 자리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다른 제자 이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제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붙잡힐 때 다 도망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 부인을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내들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7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장이 대제사장이니까 71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예언할 때 내가 뭐 누구누구에게 붙들린다, 넘겨진다, 인자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당연히 찾았겠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까지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거짓된 증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거짓 증거들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 전에 모든 것들을 증거나 정리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잡아들였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런 거 있죠. 결론이 나와 있는 재판. 그리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맞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재판. 이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예수님은 사형이다. 십자가 처형 당할 자다. 해놔놓고 그게 걸맞는 증거들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증인들도 그런 증인들만 데려와가지고 막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를 안 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빨리 정리하고 넘겨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57절부터 59절에 거짓 증언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증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 증언의 내용이 잘 들어보면 참된 것이 있습니다. 100% 거짓 증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우리가 얘기하는 헤롯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헤롯 성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전이죠.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헐어버리라.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데 여기서 무엇이 거짓된 거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요거보다 좀 짧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짧죠.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이 성전을 허는 주체는 누구다? 너희가 된대. 지은 자들도 너희지 않느냐.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증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거짓 증거, 증언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게 뭐예요? 성전 파괴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흘 동안에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성전 재건축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종말론적인 성전 재건축자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이 용어, 손으로 지은과 정반대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외 바깥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외에 다른 유대교나 외경이나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용어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라는 이 용어가 쓰이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이면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게 효과가 있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인해 준 개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그 일으킨 성전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걸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말론적인 성전 재건축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말이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 기록들을 기록한 성경들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종말론적인 성전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종말론적인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누굴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정언들이 서로 일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 거짓 정언자들의 정언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해도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다시 질문을 하는데 60절부터 62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절에 기독론적인 칭호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칭호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네가 찬송받을 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 네가 찬송받을 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던 대제사장의 질문이 마가복음에서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유사한 뉘앙스들을 갖고 있는 질문들이 드러나는지 압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소리쳐 드러내는 본문들 속에 이와 유사한 나타납니다. 1장 24절, 3장 11절, 5장 7절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귀신 축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에서 갑자기 훅 귀신 들린 자가 튀어나온 이 사건.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기 보낸 그때 본문 5장 7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집안에 물건들 훔쳐갈 때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훔쳐간다 이래 얘기했죠.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이 강한 자 된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맥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더 강한 자 되신 분이 강한 자 된 사단을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단의 귀신에 결박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사역 이런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귀신들의 입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게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대제사장이 귀신들의 외침과 비슷한 이러한 자신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늘 계속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편밖에 없다.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마가복음 보면서 나는 예수의 편에 서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귀신들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편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죠. 그가 사탄의 편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에게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의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무죄야, 나는 재판받을 이유가 없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이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묵하신다는 게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그들이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거짓 증언자들의 말에 대응하여 무죄를 입증할 필요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기독론적인 칭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그 유명한 에고에임입니다. 우리가 에고에임이 하면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누구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다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때 쓰인 게 에고에임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게 내가 그다 이런 얘기는 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용어로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한테 가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럴 때 뭐래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때 스스로 계신 분이 이겁니다. 에고에임이.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뱉을 수 없으니까 찬송받을 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거죠. 오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그니라 이러잖아요.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단순히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자도 있고요. 아니다,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구약의 그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신적인 칭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둘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나타낸 가장 핵심적인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니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두 본문을 복합적으로 인용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앞부분은 시편 110편 1절, 뒷부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 이 두 본문을 종합하셔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며 신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신성모독하는 걸 예수님께 덮어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했다면 이런 짓 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시편 110편 1절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편 110편 1절.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으신 분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서 계시는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2인자잖아요. 당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에 대한 겁니다. 이 재림, 파루시아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자 되신 이분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앉기 전의 과정을 이미 이 신문 받을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보좌, 권능자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적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자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인으로서 죽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죄인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다? 부활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일 죄인으로 생각해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부활시키시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너희가 신문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하겠어요?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신문이나 재판 과정 진행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한 지금 그 말 하나로 딱 게임 끝, 재판 끝 이 말입니다. 신성모독과 같은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로 너는 사형 뭐 얘기죠. 그래서 그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면 옷을 찢겠어요. 참남하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지금 죄인으로서 붙들려온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인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장차 다시 구름 타고 와서 심판을 할 그러한 자라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냥 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 자기 옷을 찢었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인정을 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때까지 말씀한 걸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에 앉아 있다고 묘사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110편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장차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 타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인자도 있습니다. 요 두 인물이 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고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고 끝내버릴 수 있는 결정타를 예수님 입에서 내뱉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주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정죄 안 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모를 때 이런 말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광이라 생각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자에게 그 다음에 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딱
땅땅땅 하고 난 뒤에 65절에 조롱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라. 이런, 그 다음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조롱을 가합니다. 이걸로 공회 앞에서의 예수님의 신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 속에 또 한 사람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그의 제자 중에 대표는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들 한 곳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66절에서 72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극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문 과정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비시키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제자들은 그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도 아니고 한 일개 여종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자신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도 완전히 부인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걸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나. 베드로의 신문은 첫 번째는 아랫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신문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와 1대1로 얘기합니다. 1대1로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뭐죠? 두 자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그냥 읽고 지나쳐야 될 게 아니고 함께 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 중에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여종이 그래야죠. 너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도당이라고 나오죠. 집단적인 용어고. 그러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때 부인한 것은 단순 과거입니다. 이만 한 번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앞돌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이 어디냐면 현관 쪽입니다. 대제사장 집에 입구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앞뜰로 이동했겠어요? 자기는 전혀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이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알고 있는 자를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옮긴 겁니다, 장소를. 그런데 그 여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를 보고 아까는 1대1로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지 않느냐니까 부인했죠, 딱 한 번.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앞뜰에 가니까 불 쬐고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얘기합니다. 이 도당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알려진 집단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무리들 속에 속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종이. 그러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인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많이 했기 때문에 알죠? 무슨 뜻이죠? 반복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단순각은 딱 한 번입니다. 너 이런 거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니까 반복해가지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한 번만 부인하다 됐는데 헬라어가 미완료로 바뀌어버립니다. 동일한 단어가. 그래서 반복해서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그 통해 가지고 헬라어 원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실감 나는 거잖아요. 아까는 딱 한 번 여종과 1대1로 부딪혔을 때는 아니다. 부인 딱 한 번 하고 장소를 딱 이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반복해가지고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말을 들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 참으로 그 도당이 맞다. 왜 갈릴리 사람인가를 알았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쓰니까 베드로가 쉽게 들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도 그 도당이다. 집단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문에는 마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TV나 가끔 보면 사투리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어느 지방이다, 경북, 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산 사투리, 이렇게 뜻이. 베드로가 썼던 아람어 방언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던 용어다. 그러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이 여종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녔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맞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저주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는 우는 게 기록이 없죠. 첫 번째 언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울더라 하니 이거는 시기가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 때문입니다. 기록된 거는. 닭이 한 번 울더라, 2번 울더라, 3번 울더라. 첫 번째, 세 번째 우는 거 적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예언과 맞물려가 필요한 것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디 가서 울었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울었겠어요? 집 밖을 나온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처음 부인할 때 어디 있었죠?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두 번째 부인할 때, 반복에 부인할 때 어디로 갔죠? 앞뜰로 이동했습니다. 아랫뜰은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뜰 입구는 좀 더 멀어지죠. 그럼 세 번째 부인하고 기억 떠올려가 통곡하는 거는 집 밖을 나서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인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신문받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른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어요? 열처녀 비유할 때 문 열어달라 하니까 내가 네 모른다 해가지고 문 닫고 문 안 열어줍니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소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요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소된 자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 안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거. 아까 함께 있은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한 거죠. 아니라는 것을 선택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부인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게 아니죠.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네가 아니야. 이러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더 치명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장 38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베드로의 부인하는 행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바로 이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72절에 기록하고 있죠. 14장 30절에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달리,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회복, 교회의 지도력과 순교의 전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와 베드로의 그 부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응이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기와 신실함이 베드로의 비겁함과 더욱 선명한 대조를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히 밝히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편 예수님의 신문 장면에서 우리는 기독론적인 칭호들에 대한 그리고 그 칭호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후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인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자들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는 반대로 베드로의 신문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됨의 신분을 일개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14장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박해와 시험, 어려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거울 삼아 주님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함께 있어야 될 제자도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